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듣게 돼요. 어떤 소문을 통해서 듣는 것도 많지만 여러 사람들의 스토리를 주로 듣게 되었던 그런 자리를 생각해 보시면 간증이라는 걸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옛날에 간증 집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간증 집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나름 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간증이 참 많았어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군생활 시절에 이제 당직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일정하게 정해두고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뭐 해야 하는 경계 부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씩 휴일날, 주일날 이렇게 시간이 나면 교회들을 많이 탐방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풍성한 교회를 한번 20년 전에 다녀봤는데 그때 풍성한 교회는 금요일 저녁마다 간증 집회를 하더라고요. 성도가 많으니까 할 사람들은 뭐 줄을 섰나 봐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은 보면 다들 할 말이 많구나, 간증할 제목들이 많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지금 돌아 생각해 보면 간증 집회는 참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마이크를 들고 간증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억은 사악해가지고 과거를 윤색하기도 하고, 그쵸? 좀 더 미화하기도 하고, 우리 소위 방송국에서 많이 말하는 MSG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각색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에 기반을 두겠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간증을 하는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소외되는 구조예요. 이게 뭐냐면, 간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직 간증을 안 한 사람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복을 아직 못 받았거나 대기 중인 사람, 이렇게 둘을 갈라치기 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요. 사실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간증이어야 되는데 간증이 조금 변질되었어요. 간증의 제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 세 가지 정도 되겠죠. 병에서 나았다. 그 다음에 큰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냈다. 혹은 자녀가 변했다. 혹은 남편이, 가족이 변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아직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라고 2등 성도로 만들고 간증하는 사람은 1등 성도로 만드는 이상한 구조가 한국 속에 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간증을 감정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다행히 우리가 그 간증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간증을 할 만큼 그렇게 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또 누군가의 그런 간증을 보면서 대단하다, 부럽다 하면서도 지나왔겠지만 다행히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우리는 평안히 살아갑니다. 이 간증 문화는요, 실패한 사람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하는 말에 더욱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잠언을 쓰고 지혜의 말들을 했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나름대로 그 안에도 고민이 있었겠죠. 우리가 봤을 때 솔로몬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죄 짓고 끝까지 지 맘대로 살다간 왕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니 그 안에 내적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을 살펴보았으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말이 참 그렇다 싶으면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간증을 볼 때도 느끼는 감정처럼 우리가 간증을 접할 때, 아, 저라니까 복 받았구나. 잘하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구나. 이런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이런 논리 구조가 있는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더 잘 살아요. 의인들은 저렇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재해 현장에서 많은 사연들이 들려오곤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세상은 진짜 허무한 날이라는 게 절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으로는 솔로몬처럼 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참 애석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분명 그래 봐야 별 의미 없을 거야.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아보지 않았지만 저렇게 말하니까 심포도로 살아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18절 보시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에서 이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느냐,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무엇을 잃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형편과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행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부유하고 외로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족이라 부르셨고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그 삶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 분내지도 말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어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혜택들이 없다고 해서 너무 분노하지도 말고, 다만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현실은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오거든요. 하지만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반갑게 맞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저의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없지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날마다 그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우리는 영원을 살 거잖아.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괴롭고 알면서도 부럽고 알면서도 치가 떨리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위안을 누림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일세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권선징악이 온전히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분내지도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행복한 가운데 매일매일을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저건 심포도야 라고 실눈을 뜨고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와의 삶과 비교할 것 없이 내 삶으로 그리고 내 삶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